전 세계에 걸친 그런 명성을 얻은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그리고 장기간 음악 감독으로 있었던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에게 어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번스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 찾기 힘듭니다. 또 만약에 이 바이올린 연주자를 구하지 못한다거나 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음악도 만들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연으로 서기를 좋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기보다는 보이는 곳에서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2 바이올린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비전의 사람 갈렙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처음 등장한 것은 민수기 13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낼 때 유다 지파 대표로 뽑힌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을 소개하면서 오늘 좀 특이한 점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면은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에서의 후손,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정통 지파가 아닌 것입니다. 혈통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에돔 족속 중 일부가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할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를 따라서 나와서 아마 유다 지파 옆에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합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잖아요. 타 종족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 그니스 사람을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갈렙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특출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 7절에서 이제 갈렙은 지금 45년 전에 모세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를 포함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정탐을 마치고 정탐꾼들이 올 때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 보여주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은 강하고 장대한 족속, 거인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이런 싸움은 보나마나 승산이 없다.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이 말을 하니까 그 말만 듣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지도 못한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모세가 원망스럽다.
돌아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그러나 갈렙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섰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들의 힘과 자기들의 그 메뚜기 같은 힘을 비교한 것입니다. 또 한 부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거인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상황은요 아주 살벌한 상황이에요. 어지간한 용기 같지 않고는요 갈렙처럼 나서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10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을 오염시켜 놨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들은 그쪽으로 지금 선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요 다수가 압도적인 분위기로 그걸 우기고 있으면요 왕따 당하기 싫어서라도 함부로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용기를 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저지시키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서 비겁한 중립을 지키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말은 짧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갈렙이라고 그 무서운 안악자손을 못 봤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눈으로 보는가입니다. 믿음이 없이 문제를 보니까 문제의 무게에 압도되어 가지고 다들 움츠러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갈렙도 똑같이 안악자손을 보았지만 갈렙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요 이렇게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반드시 무서운 장애물들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갈렙처럼 그 장애물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시하지만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그 안악자손만 보고 완전히 움츠러들었을 때 갈렙은 안악자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에 그냥 용기가 생깁니다. 임재를 보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움츠러들고 겁쟁이가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젊었을 때부터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평생 그 갈렙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끌고 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을 때부터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를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12 정탐꾼들은 그 당시 각 지파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능력보다도 다른 차원에서 갈렙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충만한 갈렙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청년 시절의 갈렙의 모습이었는데요, 갈렙의 또 하나의 매력은요, 그의 인내심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몇 세예요? 85세. 이렇게 나이를 밝히고 있어요. 자, 출애굽 1세대가 불신의 죄로 인하여 약속의 땅 진입이 무려 38년 동안이나 놓쳤습니다. 그 세월을 그들은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이 갈렙에게 있어서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신경질 안 나겠습니까?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렇다 치고 자기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도 왜 쟤네들하고 같이 벌을 받아야 돼? 공평하게 하면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갈렙아, 여호수아야, 니네 둘은 말이야 여기 시원한 그늘에 와갖고 쉬고 있어, 맛있는 열매 먹으면서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38년 동안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이루어져야 될 꿈이 38년 동안이나 지체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갈렙은 그 세월을 참아냈습니다. 그렇죠. 지도자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같이 어깨에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것을 견딜 수 없으면은 여러분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그 푸르른 청춘은 광야에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뛸 때 스타트할 때나 끝날 때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중간 부분을 견디는 것이 힘든다고 합니다. 거기는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고 청중도 없고 고독하고 숨이 깔딱깔딱거리면서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힘든 순간순간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대부분의 중간기를 인내하는 데 보냅니다. 이것은 시련기이고 성숙기입니다. 당장이라도 가나안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불같은 믿음을 가졌던 갈렙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 광야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갈렙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즉 자기가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살려두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억울한 인고의 세월을 하나님이 날마다 한 번 더, 하루만 더 버텨보자, 하루만 더 버텨보자 힘을 주신 것입니다. 또 갈렙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무턱대고 잘 되겠지, 이것은 성경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그것을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갈렙의 소망의 근원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갈렙은 그 주신 말씀을 그냥 가슴에 딱 새기고 딱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38년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9절, 10절,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갈렙은
말씀을 철석같이 붙드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붙잡고 나의 것으로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취를 볼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뚫고 나가는 비결입니다. 갈렙은 인고의 세월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5세의 노인이 되어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른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에요. 실력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 뒤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후계자 선택은 여호수아입니다.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가 모자랐어. 그런데 갈렙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7년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친구 여호수아를 총 리더로 모시고 묵묵히 2인자로서 이 전쟁을 치릅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권력이나 돈을 더 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갈렙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그 가슴에 각인시킨 강렬한 헤브론에 대한 비전이 그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질투하는지 아십니까? 왜 1인자냐 2인자냐 이런 거 가지고 예민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가 갈 수 없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특별한 비전, 이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할 것이 없습니다. 12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갈렙도 압니다. 이 헤브론 산지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이 헤브론은 결코 매력적인 땅이 아닙니다. 해발 927m에 위치해 있는 고지대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곳에 사는 안악자손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평균 신장 2m가 넘는 가나안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45년 전에 이 12정탐꾼들이 눈으로 보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공포에 대한 소문만으로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저앉게 했던 그 공포의 안악자손, 바로 그 사람들이 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전투를 해왔습니다마는 그곳은 감히 도전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남겨놓은 땅 중에서 한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에 올라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헤브론을,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이 늙은 나이에 무슨 생각으로 이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85세면은 조용히 은퇴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연세쯤 되면 쉬고 싶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갈렙은 모름지기 이스라엘의 2인자입니다. 여호수아를 지척에서 도우며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힘썼던 그런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어요. 이쯤 되면은 정복하기 쉽고 비옥하고 아주 좋은 땅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갈렙은 얼마나 그 공로가 큰지 몰라요. 갈렙은 지금 백지수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를 찍어도 여호수아가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갈렙의 똑똑한 젊은 참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즈라엘 그 평야 달라고 그러세요. 갈릴리 호수 달라고 그러세요. 거기 수상권만 우리가 잡아도요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아마 거기는 토발할 적도 없고요, 평해지다라 농사 짓기도 편해요. 그냥 씨만 줄줄 뿌려도 잘 자라고 좋은 땅이에요. 그거 달라고 하세요. 왜 헤브론입니까? 그 나이에. 헤브론은 얼마나 무서운데요. 지금 거기 공격하다가는요 꿈을 이루기는커녕 우리 유다 지파가 전멸할 수도 있는 곳인데 왜 굳이 거기를 달라고 하세요, 어르신? 여러분이 갈렙의 참모라면 그렇게 조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웬 무모한 비전입니까? 그러나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잣대로 크고 작음을 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만 가라고 주신 맞춤형 사명인 것입니다. 헤브론은 힘든 요새였어요.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습니다. 공격하려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데 갈렙은 그것을 알면서도 헤브론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찍어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결정을 할 때 갈렙처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결정해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얼마나 희생해야 되지? 그래서 안전하게 손해보지 않고 내 능력만큼 그렇게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이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식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적도 승리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편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온실에서 키우는 화초처럼 다루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안전한 삶이 아니라 모험의 삶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격리되는 삶이 아니라 험한 물 위로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오라 그랬을 때 발을 내딛는 삶인 것입니다. 헤브론 같은 험한 산을 이 85세 노인이 도전한다. 이것은 정말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은퇴에 대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이민을 간 것은 75세 때였어요.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였어요. 모세가 80이 넘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초월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늙게 합니다. 아직 젊은데도 세상 파산한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이 들었는데도 젊은이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갈렙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광야 38년을 거쳐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 가까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도 독야청청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뜨거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영웅이요, 약속을 믿고 도전하기 때문에 갈렙은 영원한 젊은이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 도전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눅눅해지는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조금만 성공하면 이제 좀 안주하라고 끄잡아 내립니다. 주저앉으라고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끊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이 있는 헤브론의 영적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갈렙이 왜 그렇게 헤브론을 열망했는지 아십니까? 45년 전에 처음 그 열두 정탐권의 일원으로 그 땅을 이렇게 보았을 때부터, 정탐할 때부터 갈렙은 영적인 눈으로 그 땅을 해석한 것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세운 곳입니다.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아내 사라의 무덤을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자기도 묻히고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과 레아도 묻힙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차례로 묻히면서 그들은 헤브론을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들어올 이 가나안 땅을 예배의 중심지, 은혜의 중심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영적인 교두보로 딱 찜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험산 줄령의 요새를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는 것뿐인데 갈렙은 딱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 헤브론을 가진 자,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험한 헤브론을 감히 공격할 수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오는 자일 텐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딱 캐치한 것이에요. 쉬워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임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쉬운 것을 잡지 말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헤브론을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선택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갈렙이 이렇게 늙은 나이에 이런 엄청난 헤브론을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젊었을 때부터 그가 축적해온 영적인 내공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말해요. 야,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다. 수십 년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도전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결단은 수십 년을 젊었을 때부터 쌓아온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내공을 축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도 갈렙의 위대한 도전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 그 헤브론을, 그 무서운 아낙 자손을 한마디로요 그냥 쓸어버립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쓸어버립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로 가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최고의 험난한 요새에서 최고의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훨씬 약한 적을 상대하면서도 지지부진하게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가장 무서운 적을 깨끗하게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요 어려운 적도 쉽게 몰아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비실비실하면요 그렇게 약한 적도요 제대로 몰아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갈렙의 승리는 완전했어요. 여러분들도 더 깨끗하게, 더 완전하게, 넉넉하게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갈렙의 승리 비결은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순종이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내가 이 충성하였으므로를 내가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표현했어요. 갈렙은 자기가 전심으로 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렙 자신의 자화자찬만은 아니에요. 9절에 보면요, 갈렙은 전심으로 주를 따랐다라고 모세도 인정했어요. 또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달리 전심으로 나를 따르는 자구나,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먼 거리에서 적당히 느슨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전심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갈렙은 정말 드문 사람이었어요. 전심으로 따른다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는 온 마음이 흠뻑 빠져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완전히 흠뻑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갈렙은. 그러니까 불같은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불같은 헌신은 불같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꾀부리지 않잖아요. 전력 투구하지 않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완전 흠뻑 빠져 있으니까 불같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이 여자 저 여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시선을 맞추고 평생을 초지일관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누가 뭐래야 해도 상관하지 않고 누가 어떤 상황이 와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딱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또 인생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주일날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이름으로 갈렙의 그 뜻이 참 좋더라고요. 이 갈렙이라는 뜻은요, 충성스럽고 빠르고 지혜롭게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철저하게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빠르게 지혜롭게 주님의 마음을 읽어서 철저히 순종한다. 이름 그대로 갈렙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갈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결과 얼마나 큰 축복이 왔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가정에도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분열의 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갈렙의 리더십을 여러분들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면서 풍성한 안식과 평화를 자기만 누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손에게도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도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사심을 버리고 헤브론을 선택해야 돼요. 막 명의 변경해가지고 이런 거 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써서 막 양도소득세 줄이고 막 이래서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고 땅 물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90%는 한 세대 내에서 다 탕진합니다. 제가 오늘도 걸어오면서 그랬어요. 이 땅이 아무튼 계시는데 그분은 아버지 땅이었는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다 팔아먹었어요. 부모 세대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부지런히 구하면서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장으로 넘어가서 13절로 쭉 19절까지 보면요,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갈렙 못지않는 그런 믿음과 도전 정신으로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갈렙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갈렙의 유다 지파를 그 다음부터 얼마나 위대하게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갈렙의 그 유다 가문에서 먼 훗날 위대한 누구 왕이 배출됩니까? 다윗 왕이 배출됩니다.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거점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윗의 후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헤브론을 공략하는 자,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갈렙이 꿈꿨던 대로 아브라함의 후에 믿음의 계보, 믿음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로 흐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 대대로 믿음의 자녀들,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갈렙은 출신이 좀 비천합니다. 금수저가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갈렙은 순수한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갈렙 당대에는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또 에브라임 지파, 막 이런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고, 갈렙은 완전 가장자리에 있는 조연 같았어요. 제2 바이올린이에요. 그 변곡점이 된 임계점이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한 것이, 이 담대한 믿음의 선택이 그와 그의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헤브론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숨쉬는 땅이라는 것을 안 갈렙은 온전한 순종으로 그 헤브론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갈렙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험한 헤브론을 선택한 갈렙처럼 험한 갈보리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고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갈보리를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헤브론을 선택하면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쉽고 편한 길을 가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여러분만에게만 허락하신 헤브론을 선택하십시오.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우리의 말씀을 다짐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갑니다. 소리 외치며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원한 청년 갈렙이 헤브론을 공략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헤브론을 공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헤브론이 어떤 어려운 것이었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우리가 버리고 쉽고 편한 것을 쫓아서 우리가 너무나도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며 핑계하며 하나님 변명하며 하나님 순종의 길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갈렙의 믿음의 위대한 도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부터 영적인 내공을 쌓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환우분들과 구원받아야 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졌음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채찍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언하고 이 십자가의 마음의 계시를 받고 이 십자가를 고백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심령들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귀신들, 정신적인 눌림과 연약함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세신자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도 위기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세속주의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청년 갈렙이 헤브론의 공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봅니다. 늘 우리가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헤브론을 공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이 헤브론을 공략함으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응답을 받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헤브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